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어느 때 썼다 그랬죠? 말년 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하고 그동안 그 지난날의 모든 세월을 다 겪은 교훈들을 묶어서 달관적인 어떤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제는 작년 때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다 또는 솔로몬이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말년에 모든 걸 다 달관해서 이제는 하나의 전도자, 인생에 살아가는 그 도를 전하는 자의 말이라 그러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전도하다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습니다. 5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헛되다고 이 성경상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전도서를 딱 첫 마디가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그 부정적이고 또한 아주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허무감을 주는 그러한 말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수십 년의 그 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우여곡절을 다 겪은 그 사람이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보니 결국은 헛된 것뿐이라는 하나의 달관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이 헛되다는 그 내용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든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경외하는 생활 이런 것이 헛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세상적으로 막 고생하고 또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다투며 또 돈을 쌓으려고 축적하려고 애쓰고 그 모든 한 것들이 다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한마디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웅다웅 다투고 또 마음에 상처 있고 또 마음으로 답답하며 또 가정 생활에서도 그냥 서로 부정적인 그러한 이 불화와 이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활에 있어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무엇으로 지금 전도자는 설명하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볼 때, 자 그럼 한번 어떤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절에 보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조상들의 세대가 어느 사이에 지나가고 또 우리 자신도 벌써 어느 사이에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 늙어가고 있으며 자손들이 태어나고 또 손자가 태어나고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온다는 걸 통해서 볼 때 참 이 인생이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 다음 두 번째는 해는 떴다가 지며 또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네. 아침에 일어났는가 하면 어느 사이에 저 서편으로 해는 져가고 있더라. 이게 세 번째로는 바람을 보니까 바람도 남쪽에서 불다가 어느 사이에 북으로 돌이키고
또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었다가 정처 없이 그 부는 것을 볼 때에 참 이 모든 것이 참 헛된 것을 또한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네 번째로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흘러가도 바다는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흘러든지 그 바다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큰 그 죽음이라는 하나의 그 바다라는 게 있다면은 인생들이 그쪽을 향해서 산골짜기에서 들에서 그저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같은, 모든 인생들이 바다 쪽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8절에 보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그 한번 공중에서 초월적인 면에서 한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 바라보면은 얼마나 만물이 피곤한지 알 수 없어요. 그저 그냥 그 사자는 그 토끼나 그냥 그 짐승들 잡아먹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들은 또 살겠다고 도망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추운 겨울이 오면 눈이 쌓이면은 그 눈 속에서 먹을 것 찾다가 결국은 또 죽기까지도 하고, 이 만물의 피곤함, 또 요사이 같으면 오직 어느 때요? 그 공해에 시달리죠. 또 공기 오염에 그냥 나무들이 시달리고 있고, 또한 세상에는 전쟁에 그냥 시달려 있고, 이 세상 만물이 아주 피곤해. 사람들도 요새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의 특징이 피곤해. 피곤하다는 게 특징. 만물의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다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그랬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과거에 현재 있던 것이 과거로 사라지면서 없어져 버리고, 근데 또 과거에 했던 게 또다시 이 땅에 나타나고, 즉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채바퀴 도는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를 또다시 시작하고, 인간들이 그토록 전쟁을 그 수천 년 동안 전쟁을 거듭하고 있지만은 그걸 전쟁을 막아보겠다고 뭐 이것저것 뭐 유엔도 만들고 뭐 저거도 만들고 뭐 맨날 만들어봤자 또 다시 전쟁이 또 일어나. 하여간 있었던 것이 또 후회도 있고, 과거에 아무리 역사적인 교훈을 역사책을 가지고 배운 사람들도 또다시 그것을 실수하고, 이러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참 그래요. 그 옛날 족장시대 때부터, 족장시대 때는 강해지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왕을 세워놨더니 왕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백성 전체가 그냥 고생을 하죠. 이제 왕은 안 되겠다. 왕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천하자. 그래갖고 그 문화혁명이니 프랑스 혁명이니 영국의 그런 혁명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나서 자유민주주의가 일어났던, 이제는 다수가 옳은 이 진리의 약자들을 그냥 누르고 또 일어서고, 또 그 속에 보면 또 그냥 부정부패가 또 척출해 있고, 또한 이 자유란 걸 이용해 가지고 사탄의 역사가 또 공상주의라는 게 들어와 갖고는 또 휘말았죠. 하여간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것을 해결해서 없애려고 하면은 또 생기는 마치 그 누룩곰팡이가 끊임없이 펴들듯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하기를 해 아래는 새 것이 하나도 없다. 이미 우리 오래전의 세대에도 이미 있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전 세대는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지금 뭐 부귀공명 자랑하면서 열심히 살아봤자 죽으면은 누구 하나 안 쳐다봅니다. 여러분 참 어떨 때는 참 이 초상집을 갔다 오고 나서
얼마 후에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처럼 또 이 짐승들이나 인간처럼 그렇게 정말 이 무서운 아주 매정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그 살 때는 그냥 아웅다웅 뭐 서로 살고 어쩌고 하다가도 죽으면 죽을 때 울 때뿐이지 죽으면 언제 뭐 있어야지 다 우리 기억에 사라지고 또 자기 생활하기 바쁜 거예요. 돈 벌러 다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게 참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으니 야 나도 저렇게 한 줌의 흙이 되면은 결국 또 잊혀지고 그냥 사라지겠구나. 이런 걸 볼 때 참 이전 세대는 다 기억하면 그 솔로몬의 부귀 영화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행하니까 다 끝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그 정권을 휘어잡고 그렇게 지냈지만 그 피격당하고 나서 그때 보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름조차 거의 거론되지 않는 사라집니다. 이전 세대는 기억함이 없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어찌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 모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 게 어디 있겠느냐 이게요. 그렇다면 이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에라, 나도 헛되니 끝장을 내자.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없것이요 우리가 모이는 것도 없것이요 다 모든 것이 헛것이다. 내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오늘 먹고 마시고 또 내일도 먹고 마시고 그냥 죽으리라. 우리 금생에 우리 이 성도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오지겠으면 없는 것 가지고 그냥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위로하면서 살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이유가 이 인생의 허무한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구원의 표시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토록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 신앙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의 피조물로서 또 죄인으로서 가시에 엉겅퀴 많은 이 땅에서 잘해봤자 70년 80년 사는 이 세월 무엇보다 그것을 철저히 느낄 필요는 있습니다. 느낄 필요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세월만큼 내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지금 인생들을 가만히 이렇게 이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보면은 가정생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냥 남편하고 그냥 오늘 안 봐야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안 봐요. 그 하루하루 갖고 삽니다. 그냥 그거 갖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을 한번 놓고 생각해요. 얼마나 짧은 인생인데 그까짓 거 조금 못 찾고 그까짓 거 좀 그까짓 거 뭐 살죠 뭐. 때리면 좀 맞아요. 뭐 어때요? 뭐 맞아봤자 몇 년 맞아요 이거. 우리가 진실로 가정을 생각할 때나 무엇을 생각하든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굳이 이렇게 아웅다웅 살고 그냥 뭐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하면서 그렇게 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도자의 이 헛되고 헛되다는 이 말을 못 봐도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갖지 마시고 이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먼저 생겨야 돼. 그럴 때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12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도자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느냐?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의 바람을 잡는 거와 같더라 이거예요. 또한 18절에도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궁구수 끝까지 살펴보니까, 끝까지 연구해보니까 결국이 뭐냐면 모든 게 다 가시와 엉겅퀴에 괴로운 것 뿐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2장부터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렇게 헛되고 헛된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2장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실험적으로 말해요. 한번 너를 한번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그래갖고 이 즐거운 건 다 세상 낙은 다 찾아가지고 한번 누리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3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천하 인생의 종실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 줄 알까 하여 어떤 것이 대체 즐거운 것인가 하고 알까 해서 4절부터는 나의 사업을 한번 크게 봤어요. 그냥 사업을 크게 가지고 그냥 대그룹의 회장도 돼보고 사장도 돼보고 해봤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또 집들을 져봤어요. 집들을 막 집을 그냥 큰 집에다가 그냥 몇백 평짜리 그냥 정원에다가 수영장에다가 그냥 그런 것까지 골프장까지 집에다 만들어놨다 쳤어요. 그리고 또 동산과 가원을 가지고 각종 막 가수원을 심어놓고 살림에다가 물주기 위해서 못을 포며 이렇게 살고 막 은과 금과 또 보배와 남종들 여종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결국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 이렇게 그냥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막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집도 짓고 사업도 번창케 하고 아주 좋은 옷과 좋은 의식주 가운데 살았는데 그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었어. 복. 내가 고생했더니 이렇게 또 물질이 생겼구나, 집이 생겼구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나고 그 후에 본즉 어떻게 됐어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 쓸데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몸 아파보면 알 거예요. 몸이 아파보면. 몸이 아파보면요 다 쓸데없어요. 다 쓸데없어요. 몸 아파보면 알아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더 쓸데없다고. 더. 그 다음에 또 이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볼 때 지혜. 지혜 12절부터 보면 이 지혜, 세상적인 지혜, 이 세상적인 지혜가 또 좋을까 해가지고 이 세상적인 지혜를 또 구했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한지 오랜 일일 뿐이다.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 같다. 그냥 지혜가 굉장히 우매한 것보다는 굉장히 막 빛이 나고 또 그냥 진주보다 훨씬 뛰어난 것처럼 보였더라 이거예요. 응? 보였는데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라. 그 세상적인 지혜를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렇게 그냥 여러분 박사학위 따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보통 박사학위 따려면 10년을 넘게 걸려요. 10년. 그러면 보통 박사학위 따면 나이가 몇 살이면은 35세.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은 막 40세까지 돼요. 박사학위 따죠? 그 박사학위 딴 사람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보통? 이제 뭐 책 쓰고 연구합니다. 그러면 그거 조금 정리하려면은 금방 10년이에요, 금방. 50살이에요, 50살. 그러면 어느 사이에 손주 보고 뭐 하면서 은퇴식을 맞이할 날이 가까워. 그리고는 죽습니다. 죽음을 보니까 결국 또 한 줌의 흙으로 같이 들어가더라. 그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갖다 놓고 보니까 똑같더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 18절부터는 이 수고한 것, 수고한 것들을 보니 다 이것도 헛되더라 이게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뭐 한 것도 보니까 헛되더라 이게. 그래서 그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다. 도리어 실망했어요. 처음에는요, 열심히 수고했으면 그 수고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참 잘 살 것 같이 느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도리어 마음에 실망이 됐더라고요. 야, 결국 수고한 것이 이것뿐이었구나. 겨우 한 달 내내 벌었더니 뭐, 그거 벌어가지고 뭐, 결국 그거구나. 결국 입에 풀칠하고 살고 뭐, 먹어봤자 새끼고, 뭐, 4끼, 5끼 먹다가는 위장병만 생기고, 그렇구나. 그래서 22절에 보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돈 많이 벌면 벌수록 어떻게 해요? 근심은 더 세이죠.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 운영하는 사람은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사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병 많은 사람 없어요. 사실. 다 신경성 병입니다. 신경적인 병. 그러니까 그들이 더 타락하는 이유가 왜 타락하냐면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냥 때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참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 24절에 보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치유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를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 보니 뭐가 제일 낫다고 그랬어요? 심령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낫더라 이게요. 낫더라.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다 고생하죠. 고생하는 것 결국은 26절에 보니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하나님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고생하게 만듭니다. 고생해서 돈 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누구한테 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싹 갖다 주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원리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자기 딴에는 자기 돈 버는 것 같죠. 근데 누구 돈 버는 거예요? 벌어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실 이 불신자들은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거를
저는 아주 이 말에 참 소망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소망적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장은 참 유명한 말이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수고와 이러한 헛된 것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막 그냥 그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특히 뭐냐면은 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살도록 하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때에 따라 우리를 경험하도록 하는 과정, 이런 것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뭐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려면은 첫째적으로 이런 때를 쫓아서 생활하려면은 첫째적으로 무엇이 필요해요? 때를 쫓아서 생활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첫째는 감정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살면. 내 감정이 뭐예요? 화났다 그래갖고 뭐예요? 계속 돌만 던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 안 되잖아요? 첫째는 우리 마음의 안정을 갖고 있어야, 웃을 때는 웃고, 울 때는 웃고, 안을 때는 안고, 또 안을 때는 멀리할 때는 멀리할 줄 알고,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이런 것을 구별해서지 자기 마음에 따라 움직이면은 그 하나님의 때를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됩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지금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나이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의 어떤 전혀 다른 곳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음성적으로 얘기해줘가지고, 그냥 그 말이 어쨌든 간에 그거를 쫓아가야 되는 생활인 줄 알아요. 예를 들면은, 예언, 가정대장 같은 거는 쌓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순 기도만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이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은 보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막 기도만 하면은 자기 생각과 또 사탄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 하나의 계시로 알아요. 자기 계신 줄 알아. 그게 자기 계신 줄 알아.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보면은 별별 말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들의 예언이 분명히 성서적이 아닌 것은 다 이 악령의 역사요. 분명히 성서적인 근거에서 벗어난 그런 예언은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랍시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성서에 벗어난 것은 다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은 가정에 대한 얘기다. 그럼 뭐예요? 가정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가장 일부일처제가 주님은 일부일처제를 말하고 있고, 또 이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자녀라든가 부모를 공경하고 가르치는 생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성서적으로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막 기도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는 살지 말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악령이에요, 악령. 이건 악령.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의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그 가정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 연약감, 자기 무약감에 대한 하나의 위로적인 그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거를 가지고 악령이 이용한 것 뿐이에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별별 사람 다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근데 반드시 성서적인 기초를 가지고서 분별해요, 가지고서. 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문제는 그래요. 만약 성경에, 만약 갈리더라도 그대로 지내라. 그러나, 합하라. 그리고, 뒤에, 이제, 보면은, 나중에 고린도니 그쪽에 이제 할 때, 고린도 교회에다가 할 때 그때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가 자세히 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거는 어쩌든지 거기에 신앙적인 승리를 원해요. 가정에서의 신앙적인 모든 극복.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신앙터로서 하나님은 삼기를 원해요. 나중에 그건 자세히 한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일단 하여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순리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순리를.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순리라는 것도 잘 우리가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막 금식 기도를 했더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금식 기도를 했더니 선교사의 사명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막 선교사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제가 그 다음 날로 선교사 가겠다고 막 신청을 해. 막 성교사한테.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왜냐? 순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란 게, 사람이란 게. 그럼 응답이 됐으면 뭐예요? 이제는 그 선교사에 대한 자기 상황을 판단하고 순리를 판단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언어를 좀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될 과정이 필요하고, 뭐예요? 또 여기 좀 그래, 신학을 좀 배워야 되겠고, 신학교도 좀 가야 되겠고, 어떤 뭐예요? 그 순리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이런 순리를 무시해버리면요, 꼭 말썽이 일어나고 결국은 자기까지 그 응답받은 것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순리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으로도 역사하는 거예요. 환경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절대 환경을 무시하지 마세요. 무조건적으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이 하나님의 때를 쫓는 사람들이 가장 가져야 될 성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절제 열매를 가져야 돼요. 절제 열매를 갖지 않으면은 꼭 자꾸 일이 뒤틀려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막 화가 나는 일도 참을 때가 있고, 욕심이 날 것도 어떨 때는 좀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이러한 절제의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단.
비록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라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가치관. 성서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결혼적인 얘기도 했겠지만 역사관, 자녀관, 그 다음이 하다못해 목회관, 우리 그 주의종 같은 목회관까지라도 가치관, 성서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은 분별력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 의지. 이게 필요해요. 전적인 의지. 그래서 결론을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큰 길이 있는데 이만큼이 진흙길이고 또 이만큼은 마른 땅이고 또 저만큼은 물이에요. 물. 근데 만약에 그 길을 가는데 똑같이 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하나 있다 칩시다. 예를 하여간 진흙탕에서 잘 굴러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차가 있다고 칩시다. 세 개의 차가 있다죠. 그러면 똑같은 차 종류가 세 개, 똑같은. 그 다음에 진흙길은 또 똑같아요.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진흙길을 걸어갈 때는 진흙에서 잘 갈 수 있는 차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는 마차를 타고 가고, 물이 있을 때는 뭐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면 어떻게 해요? 아주 잘 가죠? 근데 똑같은 이런 도구를 가지고서 진흙탕에 배를 타고 가. 배를 막 끌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른 땅에 뭐냐면은 마른 땅에 진흙탕에 가는 그런 차를 타요. 또 물 가는데 마차 타고 가. 그럼 물속으로 가요. 우리가 꼭 인생들이요, 꼭 이 두 번째 사람같이 사는 사람들이 허다해. 하나님은 반드시요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해서 형통이란 이유가, 형통이라는 것은요 그때 따라 뭐예요? 다른 길을 갈 때 전체가 형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때를 따라 그때마다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네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메꿀 수 없는 큰 공간이 있다. 우리 마음에. 도저히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인간들이 그것을 메꿀 길이 없어서 자꾸 불교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이렇게 이 무분별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벌레보다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낸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메꿀 길이 없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6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우면서 근데 근본적인 것은 뭐였어 결국? 그거를 결국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영혼의 문제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렇게 고난이 왔다가 또
또 형통하게도 했다가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이렇게 때를 따라서 움직이게 했느냐?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도록 인간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 피조물인 이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축복받고 안 받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늘만 열면 그까짓 거 못 쏟아줘 보여요? 뭐 당장이라도 뭐 국무총리 안 시켜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그 능력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화와 복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조화시켜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자 하는 심령이 생길 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너 자식 줄게 해놓고 나서 뭐예요? 또 고생시키고 자식 줄게 해놓고 나서 다음에 몇 년 자식 하나 갖고 25년간 끌었어요. 근데 그까지 자식 뭐 그날 주려면 못 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우환, 사업장의 우환 이런 것도요. 크게 보면은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주는 하나의 시험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채 그것을 벗어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기를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 전도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또한 인생의 가장 큰 본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고통이 와도 즐거움이 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인 것을 깨닫고 주여 내가 주님께 오직 두 손을 들고 주님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게 나와요. 이 욥이 그랬잖아요. 축복도 주가 주신 것이요 재앙도 주가 주셨으니 내가 어찌 재앙도 받지 않으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런 가정 주신 것도 내 하나님의 뜻이요 이런 사업장 또 이런 한국 땅에 또 이 부천교회에 이렇게 오게 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다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나이다.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모든 걸 승리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 7장 보세요. 7장 13절 14절을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형통과 공고한 것을 병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병행해가지고 능히 장래일을 인간이 헤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또 18절에 말하기를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이거 싫다고 막 버리고 저거 좋다고 저것만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벗어난다는 것은 뭐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의 신앙은요, 뚫고 나가는 것이지 그거를 없애고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피난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피난처지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도망간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요단강이 앞에 걸리고 홍해로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고 왜 굳이 홍해라는 곳으로, 왜 굳이 요단강으로 인도했겠어요? 그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뭐예요?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문제 하나, 직장의 문제 하나, 사업장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놓고 나서 어떻게 주의 일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여기 분명히 여기 말한 것처럼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되 공고한 날은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생각해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또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길래 이렇게 되는가, 나의 훈련 제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는 이것을 잡고 저것은 놓지 마는 것이 좋다. 우리가 당한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경외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순응하는 마음으로 지낼 때 거기에 바로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틀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에이, 이거저거 뭐 다 하지 않고 하나님만 쫓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그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의 도가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는 오히려 섬기라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꾸 나눠주면 가난해질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부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참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4장으로 보겠습니다. 3장 20절에 보겠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기 보니까 여기도 참 그 옛날에 벌써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벌써 나와 있죠. 그죠? 우리의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다 우리 영혼은, 인간들의 영혼은 다 그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일을 그냥 싫어, 뭐 힘들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미 이왕 당한 일 뭐예요? 당한 일 어떻게 해요? 당한 거. 이왕 당했으니까 이것도 나의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뭐 그냥 기쁨으로 하려고 하면요, 그거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1년, 2년 지나면은 그 어려운 것이 뭐예요? 점점점 변해. 좋은 것으로, 기쁜 것으로 변해가는 그 기쁨을 맛봐요. 진짜 기쁨을 맛본다. 저는 이 어릴 때부터 이 겹치기 시련을 많이 해요. 겹치기 시련. 한 가지 시련이 아니라 두세 가지 겹치기 시련, 그거 있잖아요. 꼭 그냥 이 일 걸렸는데 또 저기까지 걸려있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이 서너 가지 일이 걸려가지고 고생할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냐면, 훈련을 생각합니다. 훈련.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훈련이다. 딱 결정해 버리니까요, 그렇게 편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래, 이것도 훈련이야. 그래, 이걸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막 하니까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기쁨. 근데 그 마음으로 해고 나니까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보람이 나와요, 보람이. 애쓴 보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지난 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 한 가지 한 가지 열매들 있죠, 열매들. 그때 그걸 그때 놓지 않고 열심히 극복해갖고 열매를 맺은 게 얼마나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갈 때도 그 마지막 돌아가기 일주일 전까지 가족들이 목숨 걸고 막 그냥 금식기도 하며 구원시켜달라고 그냥 결국은 구원받고 돌아가시게 하니까 그렇게 일생 동안 내 마음이 편하게 될 수가 없으니 뿐만 아니라 어려운 그 가정에서도 참 맺은 열매, 또 참 이 학교 다니면서 맺은 열매, 또 직장에서 그냥 그 사원들 붙들고 그냥 말씀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맺은 열매, 참 그거 하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청년의 여름 수양에도 그 예산에 있는 만백성교회라고 감리교회 거기 갔는데, 거기 사모가 제가 직장 다니면서 3년간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 배우고 나서 변화돼서 주의 종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자기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그렇게 그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로 수양회를 갔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수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지나오면서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사모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던지 제가 그 사모 때문에 눈물을 얼마나 흘린지 몰라요. 밤낮으로. 그래도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지나갈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하늘 거둡니다. 가정이 어려운 분, 가정에서 불화가 있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옵니다. 저희 가정 그렇게 사업이 파탄되고 우리 아버지 그냥 집에서 그냥 뛰쳐나가고 집안이 완전히 엉망진창 됐어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참고 가정을 유지시키려고 어머님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세월을 지냈을 때 지금은 자그마치 친척들의 3분의 2가 다 믿게 됐어요. 이러니 얼마나 감사해. 지나면은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승리가 있어야 돼.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장 9절에 보세요. 9장부터 9절, 4장 9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은 만을 쫓습니다. 절대적으로 두 사람이 낫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동역에는 크게 보면은 세 동역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떤 동역을 이룰지라도 진실로 일생을 승리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동역자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일생 동안을 사실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가족들을 동역자로 삼으세요. 가족들을 동역자로 삼는 가장 좋은 길은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시켜서 같은 사명, 같은 뜻을 갖도록 열심히 자기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믿은 자가 있으면은 믿지 않는 가족식들, 자녀들이든가 남편이라든가 아내라든가 부모라든가 어찌하든지 그들을 동역자로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머니를 기도의 동역자로 삼으면요, 부모님은요 자녀의 사랑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왜냐? 이제 나이 먹으면은 뭐 돈을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 새벽제는 쌌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난 저희 어머니가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고마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할 거 난 좀 확신하고 있어요, 이미. 그 힘으로 제가 늘 산다는 것을 늘 느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해줍니다.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겠어요? 기도해 줄 사람은 여러분 가족밖에 없어요. 사실 가족을 버리는 사람은 결국 동역자를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비록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또 가정에 비록 불화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으셔서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주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을 때까지 끌어당겨서 믿도록 해야 됩니다. 해서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왜냐? 가족의 동역자는 일생의 동역자, 일생의 동역자. 세상 친구는 이해 타산이 많습니다. 자기 일이 생기면 다 떠나가고 말아요. 그러나 가족이 동역자가 되면은 끝까지 보면 끝까지. 그 신학교에 보면은 지금 거의 30명이 거의 이제 노처되시고 또 한 30%가 이제 과거에 이제 세상 풍파 다 지냈다가 이제 혼자 돼가지고 과부라든가 또 이혼해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깨어져가지고 하나님께 사명 발견하고 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을 보면은 어떨 때는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사실 안타까울 때 많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 아픔을 남몰래 감당을 하더라고요. 고통을. 첫째는 그 자신을 위해서 일생 동안 옆에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첫째가. 참 이 가족의 동역자를 여러분 잘 삼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또 만나셔야 됩니다. 일생 동안 자기의 사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또는 구역이다. 그럼 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역 안에서도 뭐예요? 구역에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이렇게 자꾸 기도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그런 늘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면은 어찌 따뜻하냐?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오냐? 삼겹줄은 쉽게 끊이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최소한도 이런 삼겹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삼겹줄에 대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뭐예요? 그 다음 가족, 그 다음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 이 삼겹줄이 여러분 영원토록 가지고 가면서 승리하는 역사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거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진리를 무시한 채 하나님 앞에 교회의 마당만 밟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제사만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록 내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주의 말씀이 오니 내가 순종하나이다. 그 하나님은 그 순종을 테스트해보고 테스트한 결과 인정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구원 먹이신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르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가정, 그까지 사업장, 그까지 가게 하나 못 일으켜요? 사람의 마음 하나 못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내 남편의 마음 하나 못 변화시킬 것 같아요? 그건 하루아침이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도록 그러한 생활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우리가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며, 또 3절에 보니까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리라. 그래서 입술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7절에도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땅의 이익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 그랬습니까? 무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벌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심령, 돕는 심령,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심령으로 자기의 소산을 벌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내 것, 내 집, 그것만 너무너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칙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시니,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고넬료는 그 구제와 기도를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었더라 그랬어요. 기억된 바. 여러분 반드시 그러한 생활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6장에 보니까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걸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느냐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세상에 보면요, 참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저 부귀공명이 있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 덜커덕 뭐예요? 병이 들어갖고는 그냥 죽게 생겼다든가, 또는 자녀들이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놈은 그냥 범죄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놈은 그냥 집에서 사업장에서 번 거 갖다가 흥청망청 그냥 부모의 마음을 괴롭히게 한나, 이런 폐단들을 볼 수 있더라 이게.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순리대로 이렇게 되지 않더라 이게. 실제로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탐욕을 차지 않느니라. 즉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의 아담에게 한 말이 뭐예요? 땅에 가시원컹기가 나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수고하여야 어떻게 땀을 흘려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먹는다 그랬죠? 먹는다. 지금 뭐냐면 우리의 수고라는 하나의 뭐를 위한 거예요? 그냥 먹는 거. 하나의 먹으면 먹는 것으로 사실 만족해야 돼. 그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서로를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또 인류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탐욕, 못 먹으면서도 싸놔야 만족이 돼. 싸놔야. 결국 새끼밖에 못 먹으면서도. 그래서 하나의 우매자들아, 이게 우매자. 9절에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7장에 보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냐? 초상집에 가보면 바로 이 전도자의 깨닫는 것 같이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참 저희 그 동네 그 구역자님 그 백부께서 한번 돌아가신 적이 있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가서 참 예배를 받으리는데, 거기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을 느꼈어요. 우리가 굳이 이 참 죽음이란 걸 앞에 두고 보니까 참 우리 가정 안에서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 그동안 그 아내하고 다퉜던 것, 그 사람들하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그냥 뭐 사무치고 원한에 사무치고 뭐 그랬던 거, 또 나에게 좀 손에 끼쳤다고 막 내가 그 쳐다보지도 않던 거, 참 그렇게 다 소용없더라 이게. 소용없더라 이게. 천국 가는 그날 되면은 그게 다 무슨 필요 있냐 이게. 다 무슨 필요 있냐. 야, 그래도 서로 불쌍한 인생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 내가 조금 덜 먹고 좀 주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얼마나 절실하게 느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화 같은 건 안 내요. 그래서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그래서 참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나으라. 자, 그 다음에 그 8장 보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싸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얼굴을 싸납게 하고 막 화내고 하는 사람은 결국 뭐 어떤 자예요? 우매자예요, 우매자. 근데 지혜자는 어떻게 해요? 얼굴에 빛의 광채를 다 냅니다. 이 넓은 호수에 아무리 돌을 던져봤자 또 호수예요. 평정해요. 우리가 참 지혜자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기를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니라. 참 이게 문제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왜 징벌을 속히 실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게 나쁜 건지 알면서 왜 두들기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1000년을 하루같이 참으사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탕자의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 호세아가 그 아내, 집을 나간 아내 그 고매를 그 기다리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과 불신으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기를 지금도 팔을 벌려 기다리듯이 그러한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잘났다고 징계 안 받으니까 되레 악한 일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하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노라. 9장 1절에 보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한 일이 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할 것은 모두 그 미래이라. 우리가 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정한 심판대에 다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간다고 안 했으며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전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다 그에게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앞에 당한 일을 끝까지 기쁨,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것에 임함이니라. 여러분 이걸 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빠른 경주자라고도 빨리 도착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막 서두른다고 일이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가 서두르는 바람에 99%까지 일을 다 해놓고 나서 한 가지 빠져가지고 무산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고 오히려 일이 엉망이 되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도 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막 엉망으로 막 쪄놓고 또 텃 닦는 눈에 안 보이죠? 텃 닦는 거 그죠?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뭐예요? 에이 빨리빨리 해라. 외곽만 보고 싶어서 외곽만 자기가 성공한 모습만 보고 싶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털을 엉망이 닦았다 이게. 그래야 집을 졌어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지진이 몰아옵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마나요. 계속 막 벽이 갈라지고 비만 오면 자꾸 그 비세고 또 수리하다 보니까 집은 점점 낡아지고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의지해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구별하시면서 기본적인 것을 자기가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빠른 경주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모든 일에 서두르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독선적이 돼요. 독선적이 돼요. 왜냐? 바쁘거든. 뭐 누구 말 듣기 싫거든. 바쁘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막 바쁘다고 막 그냥 움직여 나가니까요. 독선적이 되니까는 사람으로부터 도외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이 점점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그 2절에 보니까 10장 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4절에 보니까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켰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이건 징계를 받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징계를 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뿌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잖아요. 뭐든지 이 공손이 제일입니다. 공손이. 만약 여러분 핍박하는 남편이 계시면요 한 대 딱 때리죠. 그러면 공손이 제일이야. 아멘.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재앙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욥의 신앙은요, 이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찌 해요? 가족에 2배를 받았죠. 나중에 2배로 2배 축복을 받았죠. 대래. 이 하나님의 징계에 순응하는 태도, 이 순응하는 태도가 참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나한테만 뭐라고 한다든가, 기대가다가 막 넘어진다든가, 집안에 가서 또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이러면은 순응하는 마음으로 딱 돌이켜야 내 마음이. 그래 주여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나 보네. 감사합니다. 일이 더 번지기 전에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큰 허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볍게 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인간의 꾀 갖고 사는 사람은요 스스로 거기 꾀에 빠집니다. 절대적으로 그 꾀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악한 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 원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가 함정판 오면 자기가 거기에 빠지고 오직 나는 여호와 앞에 중심만 지키면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요. 다음 20절에 보세요.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신방이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까이라. 즉, 그럼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냥 나쁜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 남에게 막 이 말 저 말 이거 하지 말고, 축복하고 좋은 말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 누가 공중의 새가 듣던 어디였던, 뭐, 축복된 말 들으면 공중의 새가 날아가서 뭐,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다음에 11장에 보니까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니라. 무슨 재앙의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최소한도 구제하려면 7 내지 8사람에게 막 나눠주면은 나중에 네가 재앙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하여 내가 도움을 다시 얻지 않겠느냐. 네가 언제 재앙을 당할지 어떻게 하느냐. 네가 구두쇠처럼 아웅다웅 살면은 네가 재앙의 날에 누가 너를 돌봐줄 것이냐 이게. 우리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있으면 골짜기를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해가 질 때가 있으면 먹장구름이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즐거울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내 가정, 그래도 내 자녀라고. 어떨 때는 보면. 그 다음에 다시 5절 뒷부분에 말하기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또 12장 앞에까지 보면은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주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가까운 그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채찍이 되어 바른 길 가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아서 한번 단단하게 박힌 못이 그 집을 견고하게 세워놓듯이 그러한 박힌 못과 같으니 다 한 목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었음이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아멘. 우리 아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등장인물이 몇 사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나오죠. 그 다음에 궁중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궁중 여인과 그 신부가 나오죠. 그래서 그 신부 술람미 여인,
신람민 여자라고 6장 14절에 술람미 여자라고 써있죠? 6장 14절. 예, 술람미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아가서를 볼 때 이 솔로몬이 하나의 신랑이고 그다음에 그 술람미 여인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에게 그 간절한 이 사랑의 그 편지를 쓴 노래를 한 그러한 내용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는요, 다른 말로 그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책 226페이지에 보면은 책 이름에 대해서 한번 나와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노래라는 원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윌치말리 있죠?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치말리가 있는데, 윌치말리의 노래 중에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솔로몬의 아가서를 해석해 놓은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아가서의 내용이 깊이가 있고 영적인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윌치만리의 노래 중에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에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혹시 보면은 이게 그 책이구나 하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어느 때 적겠습니까? 젊었을 때, 아주 청년의 때 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를 두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방향은 이 솔로몬이 신랑 솔로몬이 신부인 술람미 여자에게 사랑의 고백 장면으로, 이렇게 두 사람의 고백 장면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세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술람미 여인은 시골처녀가 시골처녀인데 왕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쁜 여자가 있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딱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시골에 있는 목동 남자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둘은 순수한 사랑을 하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왕 궁정으로 간택돼 갖고 들어가니까는 이 여자가 이 목동에 대한 이 순정을 잃지 않고 꿈에서도 그 목동을 그리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이 목동에게 찾아가서 결국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서 보는 그렇게 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석해도 되고 저쪽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해석은 이제 첫 번째 두 사람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모습, 신부 신랑의 사랑의 모습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그런 관해로 볼 때 솔로몬은 누구로 비유됩니까? 영적으로 누구로 비유돼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7년 공중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 술람미 여인은 하나의 우리의 성도들, 교회 성도가 되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인들은 하나의 우리의 친구들 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두 번째 거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이 솔로몬 왕은 좀 세상이 됩니다. 왜냐? 세상의 부귀공명 영화, 그죠? 왕궁의 부귀공명 영화죠. 그거를 이 술람미 여인은 신부가 돼요. 그래서 신부죠. 성도. 세상은 성도들 자꾸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끝까지 뭐예요? 목동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잊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간다는 그러한 스토리로 우리가 전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요 드라마로 만들면 굉장히 아주 재밌어요. 이 드라마로, 아가서의 드라마.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실력이 있는 분들은 아가서를 한번 드라마로 해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보시고 그 중요한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1장에 보면은 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일광에 째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은 그럼 뭐하는 여인이에요? 하나의 포도원 지기였죠. 근데 이 솔로몬 왕이 가다가 보고서는 간택해서 왕궁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 보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통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찬양도 있죠.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이렇게 그런 찬양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이 본문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한 말이에요. 여자 자기 자신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아가스의 가장 멋있는 구절이 바로 10절부터 14절까지가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아가스의.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시요 노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십시오. 이 가정을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돼. 죄인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작은 여우, 그 조그만 일들이 꼭 말썽을 일으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16절에 있는 것은 곧 주간의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란 것은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그랬죠. 사랑이시라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시죠. 하나 곧 뭐예요?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사랑. 부부도요 사랑이 사랑. 하나는 곧 하나 되는 것은 사랑이 하나 되는 거지 성격 잘 맞아갖고 하나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성격 많은 사람이 어딨어요 세상에. 성격 많은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덮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서로 통하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좀 넘기셔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5장 16절 보세요. 이분 단위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라. 우리가 늘 무엇이든지 전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했습니다. 일단 6장 3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우리가 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당신 것이고 당신은 내 것이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가서 당장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이 말만 한번 해봐요. 밥상이 달라지고 얼굴 봉투가 달라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0절에도 뭐라 그래요? 7장 10절에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리에서 유숙하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나에게 거하면 뭐예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이 거하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다음 6절에 보니까 8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임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의 위대한 그 위대성을, 이렇게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 사랑의 온전한 모습은 뭡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속해 있는 이러한 그 상태 속에 들어가고, 또 우리 성도들도 또한 교회 가운데도 이런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다 공중으로 들려 영광 중에 예수님 그리스도와 우리 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신부되어 공중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 천국잔치, 그 기쁜 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았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 읽으시면서 요거는 솔로몬의 말이구나, 요거는 여자의 말이구나, 또는 두 번째 걸로 보면은 요건 솔로몬, 요건 여자, 요거는 목동의 말이구나, 요런 걸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시면은 요건 궁녀들이 한 얘기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이 한 말이구나, 요런 걸 이렇게 따져가면서 하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요거 한번 그렇게 집에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사야서 앞부분만 하고 오늘 끝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그 어느 때 사람이냐면 바울 성서 가이드 4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들을 써있죠? 동시대 사람들 49페이지 밑에 보면은, 자, 이사야 때를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에 놓고 나서 뭐예요? 무나헴, 그 다음 누구예요? 부가이야, 베가, 그 다음 호세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시작 때가 언제입니까? 베가하고 호세아 때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왔을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베가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 이 호세아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누구예요? 베가, 호세아입니다. 그때 아스르의 왕이 누굽니까? 디그락빌레스라고 살만 에셀이죠. 요 두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도 이사야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디그락빌레스라고 살만 에셀. 이제 밑에 쪽에 보면 유다의 왕들 써있죠. 유다의 왕들. 남왕국 유다 선언하는데 우시야, 그 다음 누구예요?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살았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누구누구요? 한번 외워보세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왕들의 이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계속 나오니까, 지금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아수르의 왕을 다시 보면은 디가라필레셋, 그 다음에 살마네셀, 사르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세나케멘을 보던 사네립이라고 해요. 사네립. 성에는 사네립으로 써있죠. 사네립.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을 왕에게 쳐들어와갖고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왕이에요.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시기를, 이사야가 있는 시기. 근데 이사야 때 시기에 북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죠? 그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가 있었고, 남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미가가 있었죠? 미가가. 이 호세아나 미가는 다 그 북이스라엘, 이사야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말기이기 때문에 예언이 굉장히 급박한 걸 볼 수 있죠. 그죠? 막 이스라엘이 막 멸망되어 가니까. 그러니까 멸망되는 이스라엘을 보고 난 유다도 이제는 각성하라, 경성하라. 이런 예언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제30과 230페이지를 보면은 이사야서에 대한 서론이 나옵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 이사야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귀족 청년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약 60년 이상 동안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때 순교했습니까?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선지자입니다. 참 이렇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이렇게 순교까지 감당하고 있어요. 이 본서의 특징은 총 66장이에요. 근데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꼭 마치 성경의 흐름과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이사야서를. 그래서 이 구약 그러면은 창세기와 이사야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에는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 그러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찔림을 우리의 하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 이런 말이든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